할렐루야, 믿음의 아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연의 가운데 7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7월은 여름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달이지요. 여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해 가장 뜨거운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습니다. 특별히 7월 맞이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뜨거운 한 달, 올해 가운데 가장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한 달로 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뜨거운 한 달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참석 더 열정적으로 참석하고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다시 한 해를 잘 지낼 수 있는, 잘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큰 은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드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주여 역사하시 함께 하시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새 달을 맞이하고 함께 또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풍성히 만나기 원합니다.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바라보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따뜻한 그런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배하면서 풍성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손길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는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을 굳게 붙잡고 주께 나아가며 주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으며 우리의 그런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가득한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7월을 맞이하여서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여서 믿음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또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함께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릴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릴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릴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릴 향해 아낌없이 오셨네. 열방 위
원합니다. 그 크고 넓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함께 박수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또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깊이 감사하고 감사 제목들을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있었던 잘못된 것, 잘못된 행위들, 죄악들 기억하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내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확신 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내려받고 나옵니다. 오늘 함께 주옵소서. 인도와 다시 함께 하시 역사하시기를 내려받고 나옵니다. 주여 살주시고 주여 살주시고 어제 모든 생 흠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자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인도하시고 내려받고 나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거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내용들을 들으셨습니다. 듣고 역사하실 것인데 기도한 대로 소망하고 또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가운데 인생의 모든 일 가운데 감사와 은혜 가운데 평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강구 시간입니다. 지난주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키츠 서머 캠프 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구입하고 첫 번째 그렇게 서머 캠프를 가졌는데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열심히 서머 캠프를 했던 우리 김예인 자매님 우리 이 부순서에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을 잘 듣고 또 내년에 더욱더 풍성함으로 또 서머 캠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9월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9월에 있는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우리가 책을 가지고 하죠. 책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의 책인데요.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을 보면 느낌이 오십니까?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무엇을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를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리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읽어보고요. 또 책을 읽지 않더라도 9월에 그런 주제가 이렇게 되고 그때까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을 예비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주실 은혜를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령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미리 마음을 딱 준비하여서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보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에 대한 그런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잘 표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풍성한 축복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 사랑의 표현을 잘하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복음 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풍성한 그런 사랑과 세밀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런 삶이 늘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입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그런 헌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과 한신의 모든 그런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흔들어서 축복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나날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늘 헌신과 섬김의 손길로 세워짐을 감사합니다.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알지 못해도 숨어서 봉사하는 그런 모든 그런 손길들 이렇게 다 개선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며 목장마다 더 영혼군에 재삼는 그런 삶들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혼 돌리고 더욱더 우리가 많은 그런 일들을 사명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맞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음 가운데 받고 그 받을 때 듣고 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말씀,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말씀 되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맺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런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자 합니다. 축복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받으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의 그런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며 행동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질문이기도 하고 또 특별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냥 듣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듣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데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실 조금 도발적이고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겠죠. 성경에 많은 것을 암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성경을 보면서도 약간 그 스스로 마음에 질문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알기도 하면서도 약간 마음에 미진한 그런 그 마음이 있고 이건 누구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니까 사람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한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런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이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굉장히 특별한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죠. 만약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꺼내서 쉽게 질문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 높은 그런 내용의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질문을 한 것이니까 전체의 그런 분위기는 약간 긴장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진리신 예수님은 항상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예수님은 스스로 답변할 수 있었지만 그냥 반문해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율법 교사인데 율법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을 통해서는 어떤 결론을 얻었느냐? 하고 이제 물으신 겁니다. 이 사람은 또 지체하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도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쉬운 답변 같지만 이 율법 교사가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읽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함께 나온 그런 본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본문이 당연히 신명기 말씀에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함께 붙어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인다는 것은 이 율법 교사가 자기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답변을 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읽다가 보면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굉장히 수지 있는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답변을 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답변하시잖아요. 내 말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영생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옆에서 첫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인을 해주셨고 또 질문도 좋았고 뭡니까? 영생은 어떻게 해서 얻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마음 다한다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목숨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측정할 수는 없죠. 난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요. 사랑해요. 그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측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전 많이 사랑합니다. 뭐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이제 해준 거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세계 평화를 사랑하면서 세계인들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뭐 무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랑해요 하면서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정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은 사실 측정할 방법이 없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이웃사랑에 대한 것은 명확히 나타나죠. 이웃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정확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고민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한 번 더 물은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됩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웃은 많잖아요. 이웃 사촌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딴 동네 사람들도 있고 딴 나라 사람들도 있고 다른 민족도 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사랑을 해야 됩니까? 내가 온 인류를 다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사람만 사랑하면 됩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만 사랑하면 됩니까? 이런 고민이 우리의 삶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주 굉장히 미묘한 건데 그냥 이웃사랑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우리 삶 속에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아무도 뭐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웃사랑은 굉장히 첨예화된 그런 아주 예민한 그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자기는 이것을 생각을 많이 했다고 보여주려고 예수님께 또 한 번 물은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제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가난한 사람 다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는데 내가 여러 사람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거고 나라 전체를 해결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이때는 예수님이 그 유명한 이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이걸 가지고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네. 한번 불러볼까요? 이렇게 부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네. 가진 돈을 뺏기고 매를 맞고 쓰러진 불쌍한 이 사람을 제사장도 못 본 채 사마리아 사람만이 참 이웃 이렇게 끝나는 그런 노래를 제가 유년주일 학교 때 많이 이제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억이 강렬하죠. 제사장은 못 본 척 하더라.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더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것을 다 이제 도와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이제 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인데, 뭐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해야지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위선적인 사랑은 안 된다. 진실한 사랑을 해야 된다. 남을 참으로 도와줘야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꼭 비유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면서 슬라이트하게 약간 내용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주체를 바꾸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내가 어느 정도 사랑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 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누가 강도 맞는 자는 누가 이웃이 되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좀 달라요, 여러분. 주체가 다른 거예요. 시작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답변하냐면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는 누가 이웃이 되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겠죠. 그러면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제 하라는 건데 사실은 사마리아인처럼 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말한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에게 자비를 받고 사랑을 입어 보니까 너무 고마울 거 아닙니까? 강도 만났다는 것은 맞고 쓰러졌는데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이렇게 깊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랑을 입고 나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너무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처럼 행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이기심과 질투심과 욕심이 가득 차 있지 우리는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이 땅서도 배가 아픈 그런 존재예요. 누가 잘 된다 그러면 금방 자기하고 비교해가지고 기분이 우울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안 됐다 그러면 도리어 괜히 기분이 좋아요.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괜히 자기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안 당하고 힘든 일을 안 당해서 좋다 이런 존재예요. 우리는 주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랑해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강도 만난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랑을 많이 입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고마워하면서 그 사람처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사랑을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너무 사랑을 많이 입으면 우리는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것을 반응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교만한 마음에 내가 어느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건데 너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악이 가득하다. 너는 무능하다. 너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너는 강도 만나서 쓰러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너를 도와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 인생을 새롭게 세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때 그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칭찬받을 만한 때에 구원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은혜를 많이 입은 겁니다. 어떨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어떨 때는 가족을 통해서, 어떨 때는 친구를 통해서, 어떨 때는 의인을 통해서, 어떨 때는 지인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많이 입은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 인생을 생각해보면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저는 뭐 시골에서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아마 농사지다가 그냥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죽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거기서 꺼내주셔서 이 미국까지 인도하셔서 목회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큰 그런 은혜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은혜 입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은혜를 입고 났으니까, 사랑을 입고 났으니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비를 받아보니까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돕기 쉽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꽁돈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예상치 않은 그런 보너스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예상치 않은 수입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쉽게 못 도와요. 근데 자꾸 내가 축복이 넘치는 걸 안다면 그 축복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조카를 계속 좀 돕고 있어요. 매달 학비를 좀 돕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실 고민이 돼요. 벌써 뭐 6학기를 도왔는데 매번 뭐 도울 때마다 고민이 되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꼭 새로운 그런 수입을 한번 주세요. 새로운 은혜를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래 또 도와야지. 그래서 또 돕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은혜가 좀 넘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부족해. 헌금을 못하는 거죠. 내가 사랑을 입었어요.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그럼 봉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걸 못 느끼면 우리는 뭐 더 이상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그런 일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은혜 받았던 그런 그 사실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은혜 받고 바로바로 이 헌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은혜 받고 해야지 그런데 그걸 놓치면 그때 마음이 자꾸 더 욕심이 더 커지고 이기심이 커지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작아지면서 우리 삶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더니 이거 너무너무 마음이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더 마음이 넘쳐서 더 풍성히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지금 얼마나 감사하느냐 얼마나 헌신하느냐 이것이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반응이 없네. 내가 감사할 줄 모르네 지금. 또한 자비를 못 베푸네. 그러면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은혜 받은 자로 살지 않는다. 너는 내 사랑에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사랑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 과감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너도 나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슈는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어디까지? 요거는 어디까지는 내가 은혜를 얼마큼 받았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얼마큼 받아서 얼마큼 더 사랑할 것이냐. 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자꾸 커지는 거예요.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넘칠수록 넘치는 마음으로 커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사명을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의 감격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자고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가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는 사랑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나도 나가서 사랑하겠습니다. 너무 사랑을 입었으니까 너무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으니까 나도 자비로운 마음을 갖겠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세상 더 밝게 만들고 사랑이 풍성하게 만들고 빛이 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나타내고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 자비를 입은 사람으로서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 입은 자로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사랑을 베풀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 주시고 영생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런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많은 사람들
하나님 섬기게 하신 목장과 교회를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가운데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소망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이 땅이 아름답게 변하는 그런 복된 모습 잘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내가 된 줄량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겸손하게 살면서 사랑을 베푸는 복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풀도록 결단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더 사랑을 베풀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축복하시고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늘 사랑을 베풀며 은혜를 베풀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